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과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일련의 일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이번 주 태신자 작정을 준비하고 다음 주에 태신자 2차 작정을 하는 일련의 시간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지금 17장을 읽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성경에 사실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출생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안 나오고 그가 자식이 누군지도 안 나옵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보면은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또 사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사실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길르앗에 우거했다.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셉이라는 지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러 지역들을 다 살펴봐도 디셉이라는 지명이 없기 때문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해를 하고 있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비한 인물이고 그만큼 또 독특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불현듯이 갑자기 갑툭튀 해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아합에게 나타나는가 던져지는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께서 지금 찾아놓으신 성경 17장 바로 앞에 보면 16장 29절부터 지금 이때의 상황, 영적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배경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장 19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33절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매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까? 노하시게요,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합의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 비슷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그 므낫세의 시대만큼이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아합의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두 명의 정말 기라성 같은 일꾼들을 불러내시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알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특별한 선지자 두 사람을 이때에 보내게 하셨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바알 종교에 흠뻑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그리고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으키는 모든 기적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이 기적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죄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서 바알에게 빼앗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바알에게 깊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요.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사형 집행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전기가 되어지는 이 시계 가운데 대단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 시대가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들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의가 드러나는 자리는 깊은 병, 아무나 함부로 못 고치는 병을 고칠수록 이 사람이 명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병이 깊을수록 의사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발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놀라운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얼마만큼 심각한 영적 질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걸려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흥미롭고 아주 신기한 기적은 오케이, it's okay, 웰컴, 얼마든지 그런 기적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기적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시는, 순종해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면서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고, 그런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 손아귀에 잡히는 이런 바알 우상 같은,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알이기도 한데요, 내 손에 잡혀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나의 자존심을 막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운 어떤 학식, 학벌, 그래서 그 졸업장들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가 어느 대학교에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고 내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손에 잡고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그것이 내게 더 편한, 더 좋은, 바로 그것이 바알 숭배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등장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은 영어 글자의 알파벳의 L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하여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했죠. 그것은 절대 권력자인 아합을 향해서 아합의 면전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만들어 놓은 아합 개인 페이스북에 들어가 갖고 아합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합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아합 앞에 가서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아합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갑툭튀 저놈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복장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약대 털옷,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먹는 음식은 이 석청, 바위 틈에서 채취한 꿀을 주로 그 사람은 메뚜기하고 꿀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장차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바로 그 모습이 엘리야가 가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낙타 좋은 옷도 아니고 그런 낙타 가죽 껍데기를 입은 녀석이 나타나서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든지 미친 사람으로 여겼든지 아마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것을 증명하죠? 시간이 증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합을 향해서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선지자, 여기서는 선지자로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마음에 항상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안 드는 때도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순종했던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도 자기가 전해야 될 말씀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도망간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한테는 바로 그런 면이 있었죠. 하지만 우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포한, 자기가 전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가르쳐드리. 네. 제가 이상합니다. 약간 텀을 오래 끌었더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졌는데요. 엘리야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아합한테 선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고 나오죠? 기도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다해 집중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쏟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은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어떻게 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이면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선포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황폐함이 있어요.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삶에 장벽이 생길 때가 있고 우리가 삶에 황폐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짐과 황폐함이 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거 다시 저 사람 복구되겠나? 저 사람 다시 살아나겠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본인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너의 회파되었던 삶의 자리를 세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너 스스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 여호와에게 간구할 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주로 내가 이 교회를 쓰리라, 사용하리라.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개척을 했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소망을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네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요, 이게 우연히 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성공하는 게 왜 복이 되는가? 왜 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주셨지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독이 되어버리거든요. 복이라고 받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구나. 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내가 내가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정말 복을 주는 게 나의 기쁨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되리라.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누가 그 복을 주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그거를 복이 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더욱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1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가뭄은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나라를 심판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가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징벌적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큰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이념, 그들의 마음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인데요,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산물을 맺게 하는 신인데, 이 다산과 풍요를 무엇으로 가져다 주느냐면 태풍과 비로써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근본적으로 비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내리는 이 늦은 비, 이른 비가 없으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칩니다. 보리와 밀을 길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나를 풍요롭게 해줄 바로 그 신, 비를 내려줄 신, 바로 그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진짜 비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들에게 참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바알이 비를 갖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3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는데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알이 진짜 신이고 참된 신이라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비가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안 내렸다라는 것이.
왜 3년씩이나 가뭄을 일으켰을까요? 1년 같으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2년 같으면 아주 드문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씩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저장해 놓았던,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장해 놓았던 그 곡식들이 3년씩이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긴 이 상황 속에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바알은 뭘 하고 있는가? 바알은 뭘 하고 있는가? 일이 이 지경으로 되고 있는데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비를 내려야 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우리가 정말 그동안 바알을 잘못 알고 있었네.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지금 3년씩이나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바알을 섬기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걸려있는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을 바닥까지 가도 그래도 항복 안 하고 버티는 인간의 고집. 이게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도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요단강 동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요단강 동쪽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번영한 도시가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만한 데는 요단강 기점으로 서쪽에 다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도 서쪽에 있고 사마리아도 서쪽에 있고 베델도 서쪽에 있고 쓸만한 도시들은 다 서쪽에 몰려 있는 겁니다. 동쪽은 어디냐? 광야에. 하나님께서 지금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안전하다, 내가 이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편안하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난 여기서 떵떵거리면 내 자손 만대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성읍들이 다 서쪽에 있는데,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안전하게 거주할 주택도 없는데, 거기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죠.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의 입장, 넉넉해 보이십니까? 빡빡해 보이십니까? 까마귀가 물어오는데 까마귀가 침 안 흘렸을까요? 까마귀도 혹시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음식을 먹어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할 때는 참 엘리야한테 참 박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간들이 이 정도 성을 쌓고 이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비가 안 와도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라고 쌓아놨던 그 성읍들이 3년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서쪽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까? 못 먹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 성읍에 행복함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쯤 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광야에 있었던 엘리야는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굶고 있고, 저기서는 절대 못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는 살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바로 그 성읍이 그 시냇물가가, 여러분 시냇물가 이름이 그릿이에요. 그릿이 무슨 뜻이냐면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그릿 시냇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는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의존하고 있는 서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서쪽의 성읍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오직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거기는 싫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해서 살 줄 알았지만 너희들은 굶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거기 가면 죽을 줄 알았던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 죽는 줄 알았지 그 사람은 살 수 있어.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위에 절에 있어요.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일까요? 배고픈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자람이, 나의 없음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부름도 시험거리예요. 사탄의 시험은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방법이 있고 하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요, 또 다른 방법은 너무너무 성공시켜서 그 성공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배고픈 것도 시험이지만 배부른 것도 시험이에요. 궁핍도 시험이지만 풍부도 시험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궁핍하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리시네가에 가서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람,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참 그리시네가까지 가게 하신 것, 이쪽은 다 굶고 있지만 난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참 굳이 서쪽에서 보내서 날 동쪽까지 몰아내시더니 이제 동쪽에서 뭐까지 말라버렸어요? 시내까지 말라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 여기 이 정도는 나를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 쫄쫄 흐르던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는 상황. 참,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내가 말라버린 이유가 뭐죠? 시내가 말라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서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 근거는 뭐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시냇물의 마름을 경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 가정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렵고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바르게 경배하고 합당하게 예배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서 쫄쫄쫄 흐르던 이 마지막 시냇물까지 말려버리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일 수 있다고요? 내가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엘리야는 지금 뭘 기도했습니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뭐가 말라요? 시냇물이 마르는. 근데 왜 비가 안 오게 기도했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메말름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고백을 합니다만은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온사랑의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올해의 목표, 표어가 있어요. 우리 온사랑의 2019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튼튼한 기초, 건강한 공동체. 주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막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막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그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겨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지?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드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시고 강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냇물이 말라버린 이 상황 속에 이 형편을 견디는 엘리야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순간이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엇을 이루는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 떨어뜨리는 사람 하루아침에 불쑥 생기는 거 아니죠.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비전을 보았다고 해서 그 비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꾼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의 과정,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고 두려우실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고 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며 주를 소망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 되게 하시고 엘리야를 익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익어가게 만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주를 높일 수 있고, 오늘 그릿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처럼 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나마 의지하였던 작은 시냇가가 말라가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그게 당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앞으로의 일을 이루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또 오늘 찬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혹 이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깨어져야 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도 되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존하는가, 나의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고 그곳에서 부요와 풍요를 누리려고 하다가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존하였던 그나마 쫄쫄 흐르던 시냇물 하나를 맑게 하시는 그 순간, 마르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이 과정은 너로 하여금 갈멜살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늘의 불을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네가 지나는 이 시간은 바로 너의 영혼을 세우는 시간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며 너에게 온전함을 베푸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이 사실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눈물 흘리며 답답해하며 곤고하는 제 마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